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섭리의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 성경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아마 그 동남연구소, 성경연구소죠. 우리 교단에서 성경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올해는 진주 삼일교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고도 발표도 하시고 하시는데 올해의 주제가 섭리였습니다. 섭리를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섭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주인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율법서에 나타나 있는 섭리의 주제가 어떤 것이고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섭리는 또 어떠하고 역사서에 나와 있는 섭리는 어떠하고 복음서에 있는 섭리는 어떠하고 이렇게 서신서에 있는 섭리, 계시록에 있는 섭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섭리를 배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주로 계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섭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일반적인 섭리를 좀 다루었고요. 두 번째로는 섭리의 방식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서로 보면 5장 2항과 3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우선 2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은 불변하고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필연적인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자유롭게 어떤 것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항에서는 통상적 섭리 방편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자유하심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셔서 때로는 그 방법 아래서 주로는 이제 그 방법 아래서 사역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 때로는 그 방법들을 초월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방식과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걸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섭리의 두 방식 중에서 일반적인 방식은 제1원인자로서 제2원인자로서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특별적인 방식으로는 수단을 통하시기도 하고 수단을 통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를 좀 해볼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자신의 오류 없는 예지 그리고 불변하는 작정을 따라 행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작정은 영원에서 계획하신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서 계획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은 해야 합니다만은 이것이 작정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될 것으로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지 그러면 예측 뭐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자료들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지를 그런 데이터에 의존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를 우리의 예지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만사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제1원인자로서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는 요셉의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하면 잘 아시니까 그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려올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요셉이 그럴 수가 없지요. 형님들한테 받아왔는데 갑자기 막 무릉등에 갇혀지고 그러다가 형님들이 막 자기를 진짜 죽이려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뭐 두른두른 의논하더니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왔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뭐 예상하지 않고 자기로서는 전혀 모르는 중에 막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고 자기는 한 번도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니까 그냥 형님들도 나를 좋아하는 거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좋게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팔려버려 왔잖아요. 형님들 손에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쌀을 사러 오셨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팔려서 왔지만은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흑박한 일들, 악한 일들까지도 지나놓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점에 있는 그 작은 데 관심을 갖고 그것만 딱 잘라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거 참 뭐 어쨌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되었느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기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하나님의 불변하고 무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점을
자기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일이 우리 편에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2원인자의 본성에 따라,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어떤 건 필연적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는 별로 원한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화를 입었어요. 나는 뜻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한 어떤 행동에 큰 화를 입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화를 나한테 맡기신 거 아니냐? 만약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을 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피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은 정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거죠. 필연적이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은 우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죠. 어떤 건 정말 우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 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32절로 34절 여기를 보면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아방에게 예언을 하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러나라. 실제로 이제 전쟁 상황이 이제 32절부터 벌어집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절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도망하지 못해서 아합이 피 흘리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일을 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것 같아요. 무심코 쏘았는데 전쟁 중에서 이런 거 정신없이 쏘았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쏘았는데 이게 아합을 맞춰서 아합은 활 맞아서 빨리 빠져나가자 했는데 전쟁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병거가 움직일 곳이 없어가지고 다 고정이 돼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죽였는데 앞에 미가야가 한 말이 있어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우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또 필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건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해진 일이고 필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구나, 모르는 중에 무식 중에 일어났구나, 사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건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실험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한둘이나 아니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우연한 어떤 실수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우연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라
하는 것을 함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히 어떻게 일어나는, 계획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돼요? 우연히 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따라 되는 일이고, 제2원인 우리에게서 볼 때는 우연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저절로 뭐가 턱 떼버려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두 원인을 항상 같이 인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정해서니까 정한 대로 되겠지 이래버리면 운명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계적 운명론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애를 써야 되는데, 또 어떤 일들은 나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가 상관없이 우연히 저절로 내가 막을 수 없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내가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같은 사건에서 그런 측면을 함께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배를 나누던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그런 과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군인들은 백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 당신들이 배에서 못 삽니다.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저 선원들을 잘 이렇게 좀 안 도망가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 여행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미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안전할까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바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죠? 배에 있어야,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이 선원들이 있어야 바울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이라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어느 탄자니아입니까?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이 말씀 계시받았다고 하는 날에 무리를 걸어가라 하셨다고,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시다가 아급합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 안 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40일 금식하세요, 100일 금식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40일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금식할 때 금식일이 되면 꿀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요. 우리 같이 생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냥 그렇게 내가 이기나 뭐 몸이 이기나 뭐 이런 금식은 무모한 금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서 우리 몸을 건강히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 금식을 할 때가 특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분명히 금식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시는 것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받아야 되지만, 어떤 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건 생활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꾸 이렇게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꾸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지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지만 선원들을 딱 두어서 배를 잘 지켜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꼭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비 준비하시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할 때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 안 주셔도 자라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비를 주셔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 말씀 55장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비유죠. 비가 내리면 이 물이 막 땅에 흘러가고 막 강으로 내려가고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 흩어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나무 뿌리에 걸리고 풀의 뿌리에 걸리고 이러면서 이게 양식이 되어가지고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길,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도 저절로 살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게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새는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하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안 듣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안 나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말입니까? 이게 쭉 우리의 삶의 뿌리에 닿아서 영의 뿌리에 닿아가지고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와서 꽃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이 기도 속에 들려져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또 그럴 때 또 한 가지 더, 그럼 하나님 수단 없이는 섭리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인 수단 없이도 섭리하신다 하셨어요. 호사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단 없이도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어떤 데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수단을 통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일하셔요. 그가 100세가 되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적으로 하지 않으신 일이죠. 정수가 끊어진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네. 왜 아브라함은 된다고 나는 안 되노? 이렇게 시험 받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집에 주신 특별한 역사이고 은혜라면 그걸 가지고 와 나는 안 되노?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안 주셔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잘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집에는 되는데 우리 집에 안 된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이 수단 없이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여기셔야 되죠.
어떤 거는 이제 통상적 섭리를 거스르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이건 이야기예요. 나무 집어 던졌는데 새가 떠올랐다.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길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밑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무가 부력으로 올라오니까 도끼도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죠.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합니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럼 그게 과학적으로 그래 나무가 이제 저 밑에 밀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력으로 올려서 쇳덩이를 끌어올렸다.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쇠라도 그죠? 물이 얼어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런 능력에 하나님을 증언하셨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보이시려고 얘기하는 자꾸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래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과학책에서 하는 얘기 하려고 이걸 적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이거 집어넣고 던지던 사람이 불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멀쩡하게 아무 해를 받지 않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수단을 반하여 하십니다. 무리를 하나님 그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그러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아무 데나 막 가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제하고 꼭 그런 방법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법을 거슬러서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2항과 3항에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2항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우리에게는 우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는 그 우연에 혹은 뭐 계획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으니까 이 불행도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하여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제2원인자들이다 하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섭리 방편들을 보십시다. 3항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경우는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도 복음 안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도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를 보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 보고가 조금 무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산지 마을에 아무도 전도하러 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그 부족된 꿈을 꾸고 네가 가서 내가 예수인데 네가 저 밑에 내려가면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 그 사람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당신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란 맞는 이야기겠죠. 또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시에
우리 교인가 앉아가지고 전부 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는 막 전도 안 할 테니까 저 옆집에 가가지고 뭐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옆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을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또 우리도 반드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가 강권해서 주의 집을 채우려고 힘써 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또 사용 안 하시고도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의 작정대로 불변하고 작정하신 대로 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은 우연인 것 같고 나의 일은 두려운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는 보면 이렇게 막 그 여인이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하는 거 모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 아픔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아픔을 쉽게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와, 그것도 모르노 이러면서 그 사람 잡으려고 하는 말인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부부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 모릅니다. 왜 그걸 안 알아주노 이렇게 원망하시는 거는 좀 그 상대방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화를 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뭐 필연적인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죠.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기쁨의 뜻을 따라서 방편 없이도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초월해서 섭리도 하시고요. 때로는 상반된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과 다르게도 섭리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이 누가에게 일어났다. 암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초월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보면 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